사명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또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주일을 승리의 주간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제 블레싱 행보 축제 우리 세 번째 집회거든요. 이번 목사님께서 2부, 3부 또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다 각각 다른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한 바퀴 다 드리면 부패를 한 바퀴 돈 것 같은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2번 설교하고 2번 집회 다 참석하니까 4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 내지 2번 집에 가시면 그냥 리모컨 손에 들고 잠이 듭니다. 흘려 보낼 수 있는 낭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맞바꿀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홈페이지에 보면 블레싱 행보 축제 설교란에 블레싱 행보 축제란이 따로 있어서 설교만 거기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볼 때에는 정말 이번에는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 들어보기 위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주중에 한번 또 다시 들을 때에는 살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입은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이제 넘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 또한 나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당연히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남편답고 또 자녀에게는 아빠죠. 아빠답고 특별히 믿음의 가장답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답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성도 만나는 일로 바빠야지 무슨 일로 바쁩니까? 목사답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명과 목적대로 각각 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특별히 성도가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직장에서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 맡은 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한 평생을 가정사역에 몸담아 왔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한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살아가는 새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산 위에서의 영광을 본 자, 산 밑에서 어떤 소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잘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시는 이번 목사님은 한평생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길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가정사역에 한평생을 그렇게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영광들을 함께 보고 가정이 주께 돌아올 때 온 가족이 함께 참으로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이 주일날에만 멈춰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세상 한복판까지도 진정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내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고안된 그러한 산물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정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해서 여보 하니까 이제 남편이 된 거고, 아기가 태어나서 빠빠빠빠 하다가 아빠 하니까 아빠가 되는 거예요. 뭐 면허증이 있어서 따로 딴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 남편이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아빠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어디에서도 그 역할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똥꼬집의 사람이 우리 남자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죠. 수많은 넘어야 될 산, 고통들이 산 넘어 산처럼 산적해져 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들을 해줍니까? 결혼은 청춘의 무덤이야. 지금 많이 즐겨. 이렇게들 얘기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뭐 이런 얘기들이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은 점점 더 급증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은 급감하고 있는, 그리고 아이는 서로 다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추세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고장나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설명서인 이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우자를 배우자. 그냥 언어 장난 같지만요, 성경 속에 결혼 생활을 배워야 되고 가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가정 상담가들이 자기의 그 가정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남들은 다 존경하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그 가정에 깨어지는 위기, 산산조각나는 위기 속에서 간신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돌아가 보자. 돌아갔더니 놀라운 치유와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평생을 가정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가정사역자들이, 그러한 그 상담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강사님도 성경을 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 보다 보니까 무릎을 칠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상담가였는데 이제 크리스찬 가정 상담가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이요 정말 가정 사역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도피성처럼 여기저기 여기에다가 그 가정의 근간이 되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다가 도피성처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막 가정이 깨어지고 막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아무데나 펴도 그 근처 좀 읽다 보면 이제 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이 돌아갈 때, 그때부터 놀라운 치유와 또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도피성처럼 곳곳에 가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심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사역자가 되신 분들 가운데 그 가정에 깨어졌던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오늘 오시는 이범 목사님도 어머니가 4분이래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정에서 몸부림치시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작년까지 걸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은퇴하시고 여전히 가정사역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성경은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너가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너가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서로 결혼을 허락하신 건데, 바라는 배필로 나는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 재정 경제는 이랬으면 좋겠고, 믿음은 이랬으면 좋겠고, 키는 이랬으면 좋겠고, 코는 날선 검과 같았으면 좋겠고, 이러시 우리는 바라는 배필로 그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바라는 조건들은 영원합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이제 좋아서 결혼한 것이 그 좋은 점 때문에 이제 불행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항상 우울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도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이제는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내 아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말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끝부분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치 주석서와 같이 에베소서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이유로요?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25절까지 한 절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 비밀이 정말 참으로 크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단지 결혼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니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됨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영광되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 것 같이 너희 가정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결혼을 통해서 더 인간다워지고 더 온전해져야 되고 뭐든지 함께라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어떤 문제들도 함께 이겨내고 또한 둘이 연합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 사명이 가정에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유의미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결혼으로 잘 묘사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결혼 전에 좀 빚이 있었다고 해요. 학비를 대출 받아서 냈던 빚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캠퍼스 간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비랑 간사로 했으니 그 계속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후원 받는 거 약간 외에는 다 대출이었죠. 그래서 빚이 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약혼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아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날 목사님이 외치기를 나의 빚은 곧 그녀의 빚이 되었고 그녀의 자산은 곧 나의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는 대단한 경제적인 거래였지만 아내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떠맡으시는 대신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자산을 우리에게 그분의 신분, 그분의 축복,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산을 다 우리에게 떠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연합을 해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서 정말 10년, 20년, 30년 되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욱더 이 세상에 정말 구별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믿는 자의 관계다.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런 연합, 그러한 결혼과 그러한 연합과 그런 일치의 한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가정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이와 같은 그러한 성숙함, 하나됨. 한 명 암만 잘라봤자 50점이에요. 그런데 둘이 부부가 하나가 되면 아무리 둘이 35점이라 하더라도 50점 넘기잖아요. 70점, 80점. 예? 완벽한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교제할 때 함께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담당해 갈 때 둘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해 준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해라. 아내들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원리, 교회의 원리가 이 가정의 원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완성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 되고 연합하여 정말 성품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능력이 더 힘이 써지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송곳과 같은 그 서로 송곳이 서로 만나서 둘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야외로 그렇게 하이킹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둘만 보면서 가게 되면 결국 이곳저곳에 얼마 가지 못하 부딪히게 되는 것이며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앞을 향하여서, 같은 주님을 향하여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같이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진정 우리 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정말 마음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인표가 한 말이에요. 차인표가 둘만 보면 송곳과 같아서 서로 그냥 다투고 막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픈 부분을 꼬집어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결혼하면 유통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정도는 좋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많은 스토리들이 쌓여서 정말 영광되고, 여러분, 차인표 시내라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 현과 또 그 김혜영인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은혜들이, 감동의 스토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을 바라볼 때 훨씬 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삶이 어디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냐고 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새 사람 된 것,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어디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느껴지고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아내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믿음의 그 남편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부부만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3년 유통기간 금방 끝나고 이제는 지지고 볶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또 자녀에게서만 찾는다고 자녀만 쳐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자녀가 얼마나 부담되겠고, 숨도 못 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베푸고 축복의 통로로 그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우리끼리만 바라보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그런 행복은 유통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같은 곳,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복종? 야, 2000년 전과 지금의 갭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지금 시대가 완전 다른데 무슨 복종이라는 말을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말씀 아니냐? 이 시대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가정만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신앙의 원리를 가정에 빗대어 말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이같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설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에베소서에 풀어놓으신 그 해설서를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우월한 존재이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니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 잘못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내를 노예같이 굴종시켰던 적도 있었죠. 완전 잘못한 해석이죠. 이는 아내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에서 남편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아내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내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준 것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연장선상에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가 남편도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그 정말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아내와 가정을 돌보신 예수님과 같이 이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남편을 우리 주님께 하듯이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하반전에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안 되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서도 보면 딱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하와는 아담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은요, 아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남편 아담이 하와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완전히 질서가 바뀌었죠.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봐요 하면서 그렇게 건네주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이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뭐 리더십이고 뭐고 순종이고 지금 막 거꾸로 뒤죽박죽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워준 것이고, 또 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것 같이 가정을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만약에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본다고 한다면 남편 말 복종하라고 했으니
내 말 복종해.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이것은 주 안에서 하는 명령이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던가 부도덕한 행위를 그렇게 강요한다던가 불법적인 일을 같이 하자고 막 요구할 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잘 분별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면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헤어지지 말아라. 너희를 통하여서 남편이 감동을 받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헤어지기를 자꾸 갈구하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헤어져라. 이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갈라서라. 남편이 자꾸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외도를 하고 폭력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혼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칭찬하게 되면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고요, 칭찬의 고래도 춤을 추듯이 이렇게 자기를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순종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은요 아무리 칭찬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나를 모르고 하는 칭찬이니까. 그런데 아내가 하는 칭찬은 어떻습니까? 나를 샅샅이 알아요. 지난 과거를 알아요. 내 속내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 아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은 진짜 오리지널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남편이 감동받고 정말 주께 돌아오고 믿음의 가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천국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이제 남편들아 이제 나가야 되고, 자녀들아 나가야 되고, 상전들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들려지고 사라질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주일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정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일터로, 또한 캠퍼스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승리는 단지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흘러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실 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주일 이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창조 원리처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선물과 같게 정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 주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가정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친밀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 같은 곳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영광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신 참된 이유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우리의 생활신앙이 아버지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국한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의 주일을 넘어 승리의 주간으로, 교회를 넘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생활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 다음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각하며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남편이 감동받고 그 칭찬에 아버지 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의 빗장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합신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번 블레싱 행복 축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열매 맺고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을 넘어 승리의 주간으로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진정 다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머릿속에 일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